네, 복된 주를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한 달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 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앞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설교를 들으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저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헛된 의지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헛된 의지를 버리지 못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앞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가 좀 더 힘이 있다면, 또 내가 좀 더 재물이 있다면, 내가 좀 더 똑똑했더라면, 아니면 이제 우리 부모님이 어떤 권력이나 힘을 좀 더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을 점점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이 사람을 살아가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나서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통해서 자라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신들의 의지를 자꾸 찾게 되고 그것이 있으면 뭔가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는 결코 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서 그런 세상적인 헛된 의지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제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예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12년 동안 고생했던 자기의 병이 고쳐지는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자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많은 의사를 찾아갔었고 또 자신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사용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상당한 재력도 가지고 있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지식도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그런 자기 의지들이 모두 다 무용지물이었다. 의사를 찾아갔지만 그것이 다 소용이 없었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까지도 다 낭비해버린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자신의 병세만 더 깊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병에 걸렸을 때 자신이 가진 재력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그걸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여자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 여자에게 여전히 많은 재산이 남아 있었더라면, 아니면 그 여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더라면 예수를 찾아 나갔을까? 여전히 자기의 그 의지를 가지고서 아마 자기의 지식에 따라서 자기의 방식을 고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자신이 가진 것들이 다 의지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을 때야 비로소 예수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녀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역사 속에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헛된 의지를 가지게 될 때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된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큰 위기죠.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임박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래, 너희들이 너희의 힘을 의지한다고 그건 내가 다 가져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여기 예루살렘과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칭하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헛된 의지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이스라엘은 중간에 있고 아수르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군해 내려옵니다. 그러니 당장은 자기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할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내가 무엇으로 저 사람과 나를 공격해 오는 저 사람, 저 무리들을 방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것이 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안심하게 되죠.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양식도 많고 물도 많고 재물도 많고 물질적인 것도 풍부하다. 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있다. 유능한 정치인들도 있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는 요술사들도 있다. 두루 다 갖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안 되니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위에는 아수르가 쳐내려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남쪽 지역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참 이 애굽은 이스라엘과의 참 깊은 관계죠. 430년간 종살이 했던 나라이기도 하지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항상 이스라엘이 피했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어떤 때는 동맹 관계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적대 관계도 되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관계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애굽을 의지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제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그 헛된 의지를 찾게 될 때 그걸 무효화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참된 도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말씀 일기로 어제까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았는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다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한 이후에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을 남기며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서 너희 대적들을 물리치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받은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차지해서 살고 있는 땅이 지금 그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처음에는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그것이 무효화되어 버리니 이제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자나 애굽이나 하나님께서 다 함께 멸망하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하는 것으로만 끝을 내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5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과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앞선 17절과 18절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감안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헛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길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시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자녀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요. 부모가 자녀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는다. 말 상대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단단히 마음이 이게 문을 닫았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가고 있지만은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실 것이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12해 동안 혈루증, 이 피가 멈추지 않는 출혈병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생하는 그 여인이 여전히 자신에게 재산이 있었더라면
여전히 자신을 돕는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모든 재산이 다 탕진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형편만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죠. 너무 불쌍하지요. 너무 안 됐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가련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들었겠죠. 그러나 자신의 것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것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가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뭐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뭐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그 뒤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입니다. 놀랍게도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보고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찾아가면서 치료해보았지만은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혈루 근원이 말라서 자신의 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비로소 자신의 몸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자신에게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시고 주변을 둘러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주변을 보십시오 주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치고 있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에게 손댄 사람은 그 여인 혼자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고자 그렇게 만졌습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병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 여인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둘러보시며 찾으실 때 자신을 찾으시는 줄 알고 그 여인이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나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오직 예수께만 자신의 모든 소망을 두었던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병으로부터의 구원,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또 오해하게 되면은 병 걸리면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병 걸리면 예수님께로 나와서 고침을 받는다 그걸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것을 가지고서 이룰 수 없었던 그 일이 자신의 것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고 그 믿음의 눈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라는 것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그 여인이 바랬던 그 은혜는 자신의 것을 의지하고 있을 동안에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임하는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된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되는 것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생활이 은혜롭지 못할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를 누릴까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예, 믿음이 없는데 그럼 내가 가진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내야 될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더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후자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내게 없는 것을 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뭐가 보이나요? 내게 없는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없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니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봉사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의 눈도 보이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좋으면 열심히 하다가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환경과 여건이 떨어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흐지부지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가는 우리의 봉사라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걸음들이 바로 고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우리가 그 상태로 그냥 있게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다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헛된 의지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영적 싸움을 잘 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갖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잘 선용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그 일들을 제가 잘 선용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뭔가를 주시면이 아니라 그걸 주시기 이전에 그걸 어떻게 사용하며 살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학문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업을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재물을 축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이 세상의 가치들이 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받았다, 어디 투자했는데 성공을 했다, 큰 집을 샀다, 좋은 직장을 구했다, 박사가 되었다, 이런 것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이 세상의 가치로서 저울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우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일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하겠으며, 아직도 우리 속에 헛된 의지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영적 싸움을 잘 싸워가시기를 바라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 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일생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